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토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강론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대치기를 늘 했었는데 우리 임영훈 신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론 잘하시는 임 신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해가지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거 한번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우리 보통 생일 때는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잖아요. 메리 버스데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 왜 굳이 크리스마스에는 해피 크리스마스 안 하고 왜 메리라는 말을 붙였을까? 도대체 메리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약간 술에 취한 듯한 그런 명랑한 아주 즐거운 그런 뜻이에요. 근데 표정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표정은 좀 아니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미리 한잔하고 할 걸, 그렇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건 뭐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미사란 뜻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정말 즐겁고 명랑하게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미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즐겁게 미사 드리자는 거죠. 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우울한 분위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미사 시간만큼은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로 이렇게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왜 마국간에 태어나신지는 잘 아시죠? 뭔데요? 그렇죠. 어머니가 마시여서. 네. 좀 뒤늦게 웃으시는 분들은 좀 형광등 같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기가 막힌 광고판을 봤어요. 여행을 하다가 하늘 높은 곳에는 영광, 땅에서는 굴비, 영광굴비였어요. 참 기가 막히다. 네. 그 얘기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상시인은 시인께서 이 기절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멋지게 표현하셨는데 성탄절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다. 영혼과 시간의 만남이다.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탄을 7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 자신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참 제가 확 와닿았었어요. 참 시인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그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 인간이 하느님께로 올라가서 입맞춤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낮추셔서 직접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실현됐다는 거,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더 멋진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은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다. 멋있죠?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신이 인간을 신처럼 떠받들기 위해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이 강생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성탄절이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왜 기쁨의 명절이냐? 바로 구원의 축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기록한 이 엄청난 성탄절에 감히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문득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서와 희망과 겸손 같은 이런 좋은 것으로 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구유가 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외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구유는 그런 좋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증오와 욕망과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병든 구유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시인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나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평생 누릴 수 없는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성탄절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침 제가 새벽 미사를 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제 방 앞에 뭐가 이렇게 쇼핑 봉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요즘 백신 맞고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목이 안 좋으니까 배즙을 누가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먹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편지가 아주 장문의 편지가 있고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건 아이들이 자기들이 직접 만든 쿠키라고 하면서 신부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키를 맛있게 처먹으면서 편지를 이렇게 부모님의 편지를 읽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너무 감동적인 편지였어요. 사실 얼마 전에 갑자기 상담을 청하셔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하셨는데 자매는 이제 자녀들과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뭐 개인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변해지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꼭 끌어안고 엄마 좋다고 하면서 드디어 엄마한테 뽀뽀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아이하고 싸웠던 이 문제들이 전부 그냥 다 해결이 돼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그런 신앙적인 그 체험 이야기를 구구절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맛있는 아이들이 만든 그 쿠키와 그 감동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정말 올해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 있는데요. 그 감독은 원래 사제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다 영화 감독이 됐는데, 키에슬로프스키라고 하는 그 폴란드 사람인데, 폴란드 감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는 세 가지 색, 그래가지고 화이트, 레드, 블루 이렇게 세 편의 영화, 시리즈 영화를 했던 그 감독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54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이분이 만든 1988년도에 만든 그 10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찰톤의 스토리 나오는 그거 10개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참 독특하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10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그럼 한 계명씩당 한 편씩 맞는 거예요, 영화를. 그러니까 10개의 영화, 10편의 영화예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신학생 때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신부대에서 다시 봤는데 그 영화의 첫 편이 기가 막혔어요. 첫 편이 1계명이겠죠? 1계명 하나의 신천지를 흠성하라 이 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표현했냐면 거기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꼬마아이가 이모한테 와가지고 이모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조카를 이렇게 싹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조카에게 너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이모 너무 좋아, 너무 포근해, 너무 따뜻해 이렇게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이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과 너하고 요 사이에 지금 요 가운데 하느님이 계셔. 그랬더니 그때 그 조카 표정이 뭔가 깨달은 듯한 그 행복한 그 미소를 이렇게 짓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혹시 보셨으면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저 병원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예.
아까 말한 그 편지 내용의 가족분들도 이 영화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아마 예수님을 진하게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환생하신 예수님을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맨날 우리 맨날 초가집 이렇게 맨날 그래 다. 그래가지고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저 오늘 미술 하시는 분들 섭외해가지고 같이 좀 색다르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어렸을 때 달동네 있죠. 그 골목. 서울의 달동네 골목을 재현을 했어요. 여기다. 그래가지고 여기 전봇대 하나 놓고요. 그리고 전봇대가 이제 등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 빛에 쏘는데 그 속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리아카가 있어. 리아카에 탄생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일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는 예수님을 많이 만나요. 엊그저께 제가 아는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하게 막 이렇게 막 흥분하셔서 전화를 막 하시는데 보통 신부들한테는 기쁜 소식은 잘 안 오고 맨날 안 좋은 소식만 이렇게 오는데 웬일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쌍둥이 2명 포함해서 아들이 3명이나 있어요. 예. 그 아들들 전부 뭐 서울대 카이스트 잘 키웠어요. 예. 이 양반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신청한 거예요. 예. 그 미혼모가 이제 아기를 이제 낳을 거면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미혼모가 쌍둥이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이게 복이 2배로 들어왔다고 뭐 거기다 딸 둘을 한꺼번에 얻었다고 너무 기쁘다고 막 절하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분이 예수님 같았어요. 버려진 고아들, 남자애들 참 무섭죠. 그건 그 아이들을 갖다가 뭐 소년원에 또 막 갔다가 들어갔다가 여기 적응 못하는 애들, 오갈 데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11명을, 하나도 아니고 11명을 수련님 혼자서 강의하시고 뭐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하여튼 뭐 지인분들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11명을 자식처럼 엄마처럼 키운 거예요. TV에도 한번 나오셨죠. 김보혜 수련님. 전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또 그뿐인가요?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50년 넘게 고흥에서 그 나은 자들 돌봐주고 노숙자들 돌봐주는 그 강칼라 수녀님 같은 경우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탈리아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30년 넘게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안나의 집이라고 노숙자들 도시락 이렇게 무료 급식해주는 그 김하종 신부님 같은 경우 참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제가 강론 때 했더니 우리 마유동 교우분들께서 또 많이 또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 얘기 들었는데 너무 눈물 나는 게 요즘 코로나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신부님한테 욕을 해대고 쌍욕을 해대고 뭐 구두까지 집어 던지고 별일이 많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그분들이 하루라도 그 식사를 안 하면은 하루 종일 굶기 때문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신부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도 오시고 개신교 신자도 오고 이슬람 신자, 불교 신자, 스님도 오셔서 봉사하셔. 여기서 코로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형제의 그런 바이러스가 퍼져. 예수님이 퍼져 거기는. 그것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어디 뭐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서 다시 환생하신 예수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며칠 전에 성당 들어오다가 보니까 우리 여기 옆에 절에 계신 스님들이 화환을 보내셨더라고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분들 참 성불하실 거야. 예. 그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 같았어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마을성당 공동체에서 또 각자 삶의 터전에서 정말 조용히 숨어서 봉사하고 정말 위대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들이 바로 환생하신 예수님이세요. 아직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더 기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먼 곳에 길을 잃었는데 먼 곳에 저 불빛이 보여. 그러면 그 불빛은 나그네를 쉬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에 정말 갈 길을 헤매일 때 그때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답답해. 뭐 좀 호응이 좀 있어야지. 좀. 예? 아까 즐겁게 미사하자며.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아까 그분들처럼 우리도 환생한 예수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제2의 그리스도로 재탄생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에게만 몰입해서 그 자신 속 안에서만 빠져 있지 말고 좀 주변도 좀 돌아보시고 그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걸 괜히 일부러 근심 걱정을 만들어가지고 가뜩이나 힘든 인생인데 더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이 성탄의 이 기쁨이 늘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도 환생한 예수님이 되도록 합시다. 네. 나 무슨 정치 연설한 것 같아. 왜 박수가 왜 나와? 네. 이상하네 오늘.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탄 축하드리고 이 기쁨을 또 함께 나누면서 미사 즐겁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임디모데 신부님 강론 잘 들으셨죠? 네, 저희가 성탄의 기쁨 이렇게 정말 잘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에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을 가득 받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하고 나눌지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흑사병의 시절에 교회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부의 방역 수칙 이런 부분들을 준수해야 되고 움츠러들어 있지만 과거에는 오히려 그런 엄중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는 바깥으로 나갔고 그들을 돌보고 또 병원으로 실어 나르고 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퀘스트가 끝날 때 이제 이 시련의 시기가 지나고 새로운 시기가 왔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 종소리, 대성당의 종소리를 울린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해나가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다 하는 부분도 잊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축일 미사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 준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올해 성탄 구유 그리고 성탄 곳곳에 예쁘게 장식해 준 분들, 우리 꽃꽂이 하시는 성화회 분들이 계시고요. 또 뒤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제대회 분들, 우리 복사 친구들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교위원회 형제님들 모셔서 함께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성전 청소하시고 성당 곳곳 이렇게 청소해 주신 남녀 총구역 우리 구역장님들, 반장님들 또 많은 봉사자들 계십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오늘 우리가 받은 성탄의 은혜, 이 기쁨 가지고 저희가 이것들 잘 전하고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것들을 함께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장원광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밤을 비추어 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서 악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아멘.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아멘.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천상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